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많이 본 그림이죠. 예,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그린 것입니다. 네, 저 성전 담이 보이는데요. 저 바깥을 보통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여인의 뜰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고, 그 안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거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저기 담이 보이시죠? 저 담에 가면은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여기를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경계했는지, 그리고 저 담의 높이가 한 1.5m 되었다 하네요. 이방인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배척한다는 거죠. 성전도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 장 더 볼까요? 요즘의 저 상황입니다. 성전은 어디 갔네요? 그 자리인데요. 저 위에 보면 둥그런 거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것을 모스크라고 하죠. 알라를 믿는 무슬림 종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처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저렇게 벽만 남아있고요. 저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된 이유가 바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림은 그만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약 시대란 거죠. 우리는 구약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끔씩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만 바로 이 교회의 본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늘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헌당식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건물 이런 거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돈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고 교회를 옮길 때는 그 건물을 돈 받고 다시 팝니다. 그냥 다른 교회에 주었다는 소식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드렸다면서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현재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바울이 건축자들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뭔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그런데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떨어져 있는 유럽의 현재 그리스 제남단에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오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건물입니다. 가장 먼저 본 그 건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건물이 다른 데 가 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예. 그런데 이 성전은 사실 여러 번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을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그것이 다시 여러 번 파괴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이죠. 유대인들은 이처럼 성전은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조차도 이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깨끗할 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만났다든가 하면은 부정하다 그러죠. 그러면 하루 정도는 격리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다? 그래도 격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성전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유대인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 성전인데 이방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유대인은 참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회를 봐서 특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유대인들은 쟤는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결정을 하죠. 유대인들이 목성을 바쳐도 지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조금만 나쁜 말을 하면은 바로 신성모독에 걸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이 모이는, 이방인도 함께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이걸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성전인데 이왕이면 말을 좀 부드럽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꼭 하필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을 거기다 편지에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만 보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성전은 말이야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야. 이방인들이 모여도 그것이 성전이야.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사실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4편 2절인데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성전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신약시대에 가면 성령이 임재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싫은 겁니다. 왜냐고요? 애들하고 마찬가지죠. 애들도 그렇죠. 자기 엄마가 다른 애를 안고 있으면은 가만히 안 있죠. 바로 울죠. 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만 보호받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울이 이방인도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또 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린 수없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는 그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성전답게 살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허무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죠? 고개를 조금 숙여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요. 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있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2절인데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위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죠. 정말로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으면은 전도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표시할 수도 있고 표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거나 또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아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고 그렇게 불립니다. 보석을 넣어두는 함이 있으면 우린 그것을 보석함이라고 부르죠. 쌀을 넣어두면 쌀통이 되고요. 돈을 넣어두면 금고가 되고 쓰레기만은 넣어두면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통 자체가 쓰레기통이 아니라 쓰레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죠. 그럼 하나님의 가치만큼 우리도 가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게 가졌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겠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겁니다. 부담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그렇죠. 17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뜻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성적인 범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분명히 듣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네파 니파로 나눠 싸우고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고 이런 고린도 교회 현실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합니다. 예.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입니다. 예.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되는 거죠. 예.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처럼 이제 성경에서는 성전을 더럽힌 자들의 어떤 사례들을 참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불로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했죠. 사울과 우시아 왕,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러자 심판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런 멸하신다는 말은 정말로 이렇게 구원을 취소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멸하신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힌 자의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한 걸로 보아서는 육신을 멸하고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멸하시지만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사함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인격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우리 성전인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끌고 성전으로 오죠. 그런데 그 끌고 오는 소와 양을 다 리젝트 시키죠.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오라고 하죠.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소리가 시끄럽고 세계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성전이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쫓아보내고 상을 얻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예수님은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회의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참 기분이 좋죠. 한편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거룩하지 않는 난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냐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과 뗄 수 없는 단어이죠. 헬라어 그리거로서는 에클레시아, 어떤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그 공간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거룩한 일만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거룩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좀 더 가지려고 물고 뜯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구별됐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 공동체하고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자전거 타는 모임, 밥 먹으러 다니는 모임, 자동차 동호회, 낚시 동호회 정말로 많습니다.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죠. 삶이 힘들면 서로 잘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한잔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고 격려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르기를 바라는데 자기들 동호회가 똑같다면은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별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다고 하신 그 이유를 늘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죄의 길에서 멀어져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가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컵에 손을 들고 이 컵 안에 공기를 다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공기 펌프로 빼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빼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공기 펌프로 확 빼버리면 컵이 깨지게 됩니다. 진공 상태가 되죠. 한참 있다가 무디가 주전자를 들고 와서 그 컵에 물을 붓습니다. 컵 안에 공기가 다 없어졌죠.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진장 노력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동일한 거죠. 술 취한다는 것은 술만 뜻하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돈도 될 수 있고 인기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죠. 이것들에 취하지 않고 이것들에 따라다니지 않고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내가 하는 일, 나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며칠씩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도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반세워 기도하거나 특별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엉뚱한 일을 시키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나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 많을 때 정말로 성령 충만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보호하고 이것도 다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손에 무언가를 가득히 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손을 펴서 우리가 손을 펴서 손 안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답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성전인 것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성전다운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동호회 역할만 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잘 표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에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매일 묻고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쌓아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삶이 확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합해져야지요. 우리가 거룩을 잃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빚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